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주 날개 빛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뎌낸 곡식들이 알곡이 되어 결실을 맺으며 따가운 햇볕을 받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이 어느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소요하고 경제적인 혼돈에 가득하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 우리가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분주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곳 교회 성도들 모두가 더욱 크고 놀라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저희들의 믿음은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외형과 주어진 환경으로만 바라보며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었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헐벗은 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라.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라. 우리의 새치 짧은 혀로 그저 말로만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으므로 허탄하기만 한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외식적이었던 저희들의 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사 우리들의 삶에 진실한 행함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부끄러움을 덮으사 주를 더욱 높이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드리는 예배를 주는 하늘에서 기쁘고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죄종이 비록 언변이 둔하고 부족한 능력을 가질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을 담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도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이 교회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족을 오직 주께서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와 거룩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이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요즘 미국 순방길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내면의 성숙도가 그 사람의 삶과 언어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지위나 빈부, 학력, 유명세 등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더군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나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봉독은 22절에서 30절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궤의 안치에 대해서 또 62절에서 66절까지는 성전 봉헌과 제사에 관하여서 이렇게 두 개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설명 사이에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선포되고요. 22절에서 53절까지는 7개의 탄원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1절까지는 언약의 준수와 권면 이렇게 3개의 연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언약궤의 안치 과정과 솔로몬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본문의 첫 장면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우사를 잃고 임시로 지은 성막에 언약궤를 보관 중이었다고 역대상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 했지만 전쟁과 피로 더럽혀진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과 역량을 비축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드디어 그의 꿈이 실현돼서 7년간의 공사를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성전의 중앙 지성소에 안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드디어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한 번도 다른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형이었습니다. 반면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 한가운데 위치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오래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의 돌판이 안치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인 왕정 국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 때 이미 왕정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의 중심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이끌어갈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기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준비하였던 것을 시작하여서 장로 지파의 수장과 족장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역,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까닭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유일한 성소로 받아들이고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먼 훗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재하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아간 소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으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본래 언약궤 내부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돌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초라해지고 사라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없이 남아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본문 6장의 기록을 보면 성전 안벽은 백향목을 입혔으며 바닥은 잣나무를 깔았고 온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히고 사방벽에
종려나무에 꽃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없었다면 그곳은 그저 화려한 궁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곡조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그 영광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불타 허물어졌고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재건되었다가 AD 70년 유대인들의 반란을 평정하던 과정 가운데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들 곁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분의 비전을 품으며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나 신비한 만나,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비전을 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성전에 대하여 제사의 성소이자 기도의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은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어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근거한 간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고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올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나 자신이 지은 성전을 높이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거나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의 기도는 자신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결국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기에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을 수 없다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의 가치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예배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함으로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있는 곳은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는 서서 백성을 마주보며 또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길어지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간구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의 기도가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반으로 충성된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기도드리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고 충성된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의 주신 언약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두 노인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두 노인 중 한 분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태어나서 나쁜 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바른 삶을 사는 예핌이라는 부자였고 또 한 분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유쾌하고 착한 성품의 예리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오래전부터 순례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자 노인 예핌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왔었습니다. 그런 예핌을 보고 예리세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친구,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네.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한 두 노인은 여행 경비로 1,000루블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자인 예핌과 달리 예리세이는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난 지 한 달이 넘게 흐른 후 어느 날 예리세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한 농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일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리세이는 우물을 찾아 그 가족에게 물을 떠다 먹여주고 그들에게 빵을 먹이며 그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시간을 지체하기 싫어서 먼저 그곳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가족을 보살피느라 결국 여행 경비를 모두 사용하고만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를 그만두고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6주 이상을 머무르면서 베들레헴과 베다니, 요단강 등 많은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이 넘치는 한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리세이가 나흘 동안 머무르면서 도움을 주었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예핌은 그들에게 예리세이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올린 자신보다 예리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예핌은 잘 다녀왔느냐며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예리세이를 보았습니다. 예핌은 예리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갈 수 없었지만 영혼은 이미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처음 왕위를 물려받고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를 올리던 솔로몬은 아쉽게도 다윗처럼 행하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묻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노역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 그가 변함없이 그들을 위한 배려와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먼 훗날 그가 이방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인 성전의 껄끄러운 현실을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전이 훼손되고 부서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들 역시 본분을 잃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여주기식 예배의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아닌 건물의 가격과 성도의 숫자에 두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성전이라 부르는 곳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아직 무너지거나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각자가 곧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삶의 예배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 수요 사경회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 사경회를 통해 교리와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교육과 제자 양육이 바르게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바뀌며 일교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독감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가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미리미리 집 안팎을 살펴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